오늘 주기도문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기억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간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에 힘입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하셨나요? 매일매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와 관계된 4가지의 간구, 첫 번째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 두 번째 간구인데, 지난주에 보셨던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은 물론 영적인 필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체로 육적인 필요들에 대한 간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이 간구는, 죄를 사하여달라는 간구는 영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나머지 2개의 간구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2 기도 모두 다 영적 필요에 대한 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필요도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필요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은 뭘까요? 죄예요. 죄. 이 죄는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죠. 우리 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살아가면서 자범죄, 고범죄라고 하는 이 자범죄를 또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어떤 이는 억울하다고 말해요. 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일도 없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왜 자꾸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느냐,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들여다보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 보니까 미워하는 자는 뭐한 자라고 나오죠? 살인하는 자래요. 마음에 미워하기만 해도 이는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미워하지 않아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린 다 살인자죠. 음욕을 품는 것은 뭐한 것이다? 간음한 것이래요.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도 몰라요. 엄청난, 오늘도 낮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우리를 어지럽히죠. 거짓 증거하는 것,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3가지만 말씀드렸는데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율법을 많이 어겼든 적게 어겼든 하나라도 어겼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입니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많이 범했는가 적게 범했는가 하나도 안 중요하고 단 하나라도 범했다면 죄인인 거예요.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우리 삶에 이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 불리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미 우리 정체성이 죄인인데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수연이 볼 때마다 시험에 들어요. 하루하루 급격히 성장해 가는데 그 성장이 아름다운 성장이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성장들이 많습니다. 점점 더 발랑 까져갖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도 막 하고요. 통제가 안 돼요. 매도 들어보지만 너 혼난다 그래도 안 돼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조그만 4살짜리 아이도요,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힘들어요.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사람은 죄인이 맞구나. 안 가르쳐도요, 죄 짓는 거에는 왜 이렇게 빠른지, 죄 짓는 거는 왜 이렇게 탁월한지 지나가던 형들이 한 욕을 듣고 욕을 배워요. 저희 집엔 욕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저번에 지나가는데 우리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 한 3명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욕을 얼마나 하는지요.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돼요. 막 멍멍이 무슨 18 막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근데 옆에서 그걸 들은 거죠, 수연이가. 듣고 바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고 막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만 키울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가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죄로 노출되어 있는 세상 속에 어떻게 아이들을 지켜낼까 정말 고민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욕을 언제 쓴다라는 걸 아는 건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욕인지 아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어느 타이밍에 욕을 쓴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막 화나면 그게 나와요. 막 그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긴 쉽지 않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보 새끼. 우리 할머니한테까지도 바보 새끼 승질나면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이에요. 바보가 무슨 의미인지, 바보 새끼를 언제 쓰는 것인지를 알려준 적이 없어요. 어디서 배워왔는지 바보 새끼를 굉장히 탁월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잘 써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죄를 사여달라고 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좀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내 마음도 늘 거룩하게 있고 싶은데 조금만 어떤 사건을 겪고 이러면 분노도 올라오고요. 막 마음의 미움도 생기고요. 통제되지 않는 죄의 현장 속에 들어가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죄를 사여달라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부채라는 뜻입니다. 부채. 빚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을 다시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부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부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를 짓는다는 개념을 빚을 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고발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이제 재판장에 가게 될 때 그때 빨리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얘기를 지금 뭐로 비유를 대고 있냐면 빚을 진다는 개념, 부채를 탕감한다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 너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 빚을 진다는 개념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사회도 이제 빚이 엄청난데요. 특히 이제 그 이자가 센 빚을 짓는 부분은 더 심각한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 빚을 진다는 게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빚을 독촉하는 전화를 받는다거나 또 이 빚을 받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삶을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죠.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데 죄를 진다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죄를 졌나 보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더 살기 힘들 만큼 굉장한 스트레스라는 거죠. 당시에 이제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는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은 자유가 박탈되어서 그 채권자의 노예가 되었죠.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팔아 그에게 종으로 내어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빚을 진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빚을 진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종과 노예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고 한 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종이 되어야 될 만큼의 빚을 지지는 않았다. 혹은 죄가 있긴 하지만 죽을 정도의 죄는 아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정도로 심각한 죄인은 아닙니다.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저 멀리 로마 황제의 의자가 보입니다. 로마 황제 의자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야, 로마 황제의 의자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로마 황제 의자 한번 앉아볼까? 올라가서 탁 앉은 거예요. 아, 좋구만. 앉았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없어지면 내가 저 의자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독살해야지 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죄가 제일 커 보입니까? 누구의 죄가 제일 커 보이나요? 누가 죽음을 면치 못할까요? 어렵나요? 예, 세 명 다 불경죄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마지막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죠. 독살 계획을 세운 사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로마 황제를 그 엄청난 신과 같은 존재인 로마 황제의 보좌를 가리킨 자나, 거기에 앉아본 자나, 독살을 계획한 자나 전부 다 죄의 무게가 똑같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 죄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니까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굽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로마 황제의 의자를 향해 손가락질을만 해도 불경죄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이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작아 보이는 죄일지 몰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 딴에는 경중을 따질지 몰라도 그 죄는 전부 다 죽음으로만 물을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작든 크든, 우리가 생각할 때 작든 크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죽음으로만 죄값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입었다는 것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 마땅한데 지금 사형원들을 받아 목에 교수형 줄을 딱 달았어요. 이제 당기기만 하면 죽는데 그 순간 무죄 선언이 딱 됐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줄만 당기면 다 죽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죄사함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생겨요. 죄사함을 받았다는데 왜 매일매일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될까? 지금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매일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매일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될까? 혹시 죄사함은 혹시 일시적인 것인가?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용서의 큰 두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고 공간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무한한 지성으로 우리 삶의 모든 걸 한눈으로 다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한눈으로 우리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그분의 무한한 지성으로 다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영원한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용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영원한 용서. 근데 이게 그 무슨 말이야? 이해가 잘 안 돼.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다 보니까. 부부싸움만 한번 상상을 해보셔도 부부싸움 하면 꼭 나오죠. 예. 뭐가 나오냐면 과거의 사건들이 나와요. 그때 말이야, 10년 전에 말이야. 근데 이 싸울 때마다 나오죠. 그 이듬해 싸움 11년 전에 말이야. 그 이듬해 싸움은 12년 전에 말이야. 계속 나와요. 용서가 없어요. 과거에 잘못한 것을 평생 울거먹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 또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개념이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초월자로 그분이 용서하셨다는 개념은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영원한 용서라고 부른다는 거죠. 혹은 절대적 용서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시는 용서. 예.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말했지만 죄를 지었는데 회개도 하기 전에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럼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요. 예수를 믿어 이 영원한 용서를 이미 입은 자라면 천국에 갑니다. 예, 이미 용서 받았으니까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일매일 죄사함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 여기에 바로 두 번째 개념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 기도를 가르치는 대상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므로 영원한 용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금 매일매일 죄사함의 간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원한 용서가 이루어졌기에 이제는 심판주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 너희가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으니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그분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지기 위해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죄도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아버지께 잘못을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아버지께 또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만 그 용서는 아버지가 아닌 분과 아버지가 되는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는 아니고, 아버지고 나는 자녀이지만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 위해서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적 용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영원한 용서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속에 매일매일 일상 속에 드려지는 회개의 기도는 경험적 용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풀어보면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받은 자이므로 매일매일 경험적 용서를 경험하며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한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 1987년도에 이 구원파가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 그때 사건이 뭐냐면 5대양 이 자살 사건, 이 문제가 터지면서 구원파라는 게 이제 세상 속에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7년 전인가요? 세월호 때 그 세월호의 소유주인 이 유병헌에 대한 실체가 또 다시 한번 세상에 좀 드러나면서 구원파가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이 구원파의 교리가 뭐냐면, 몇 날 며칠에 구원 받았다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저기가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들 만나서 물어보면 저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신고하셔야 돼요. 이단입니다. 구원파예요. 그래서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구원을 언제 받았냐고. 그러면 받긴 받은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이게 아리까리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딱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당신 구원이 명확하지 않다고 따라오라고.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구원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몇 날 며칠 정확히 받았다는 교리가 명확히 있다 보니까 그 이후의 삶의 죄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이미 자기 죄들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 중에 하나가 구원파예요. 세월호 이후엔 조금 조용해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찌되었건 그게 구원파입니다. 근데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죠.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 속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됐는데 날마다 그분과의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친밀해지기 위해서 일상 속에 경험적 용서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죠.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 그 용서의 은혜가 내 영혼의 양식이구나. 이 고백을 늘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궁금한 질문이 하나 더 생겨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치 죄 사함을 입는 근거가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해 준 것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해 줬으니까요, 하나님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그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질문해요.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름 멋진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7번이라고 하는 게 완전수인데 나름 끝까지 용서해볼까요?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7번만 할 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번이에요 그럼? 490번. 예, 490번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죠. 일곱이라는 완전수가 70번까지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용서란 얘기예요. 예, 완전히 용서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화를 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화.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예화를 이제 하시거든요. 그에게 이제 책임을 물어서 너가 됐든 가족이 됐든 누구든 데려다가 빚을 갚아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가 요구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뭘 조금만 참아줘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데.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구하니까 임금이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는 빚을 탕감해줘요.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돌아가고 있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요. 그더니 그의 멱살을 잡고는 너 빨리 갚아. 그러자 그가 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구해요. 내게 좀 말미를 달라고.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그러면 자기 입장 한번 떠올려 보면 그래 내가 그럼 하다 못해. 탕감은 못 해줄 망정. 시간이라도 좀 더 줘야 되는데 당장 갚아라. 그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예,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천일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365로 나누면 16.5 한 2, 4년 정도 됩니다. 16년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근데 지금 빚진 게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죠. 그러니까 16만 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16만 년. 예. 아무리 한 푼도 안 쓰고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임금이 탕감해 준 거예요. 정말 큰 은혜 입었는데 1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1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죠. 근데 그 돈을 받겠다고 지금 멱살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임금님 귀에 들어가요. 임금이 다시 그를 부릅니다. 그러더니 빚을 다 갚도록 다시 명령하면서 옥졸에게 다시 붙여요. 그러니까 옥에 가둔 거죠. 다시 갚아라. 옥에 들어가 있으면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빚은 탕감된 게 취소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 예화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해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이와 같이 하겠다. 예, 이렇게 16만 년이나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큰 빚을 용서받은 게 먼저입니까?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어떤 게 지금 우선 먼저 설명되고 있죠? 16만 년. 말하자면 영원한 용서가 지금 먼저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설명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용서를 받은 게 먼저예요. 그게 있는 자들만 뭐를 할 수 있냐면 경험적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용서를 받은 그에게는 이제 상대적인 용서만 남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경험적 용서, 상대적 용서, 이게 경험되지 않자 그에게 먼저 주어졌던 영원한 용서가 취소돼 버리고 있잖아요.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원한 용서가 주어졌다가 취소됐다는 말인가? 그럼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신 백성은 결코 그 무엇도 뺏을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구원이 취소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처음부터 그의 구원은 유효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원한 용서가 경험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 영원한 용서가 경험된 자가 맞다면 당연히 마땅히 경험적 용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당연하죠.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때문에 형제를 멱살 잡고 협박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 두 용서의 관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형제에 대한 용서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영원한 용서, 이 절대적 용서가 내 안에 경험되었다는 걸 뭘 통해 확인하냐면 경험적 용서, 상대적 용서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용서받은 백성이 맞지. 지체를 용서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용서받은 자가 맞지. 이걸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영원한 용서가 경험되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매일매일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경험적 용서, 상대적 용서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지. 이걸 매 순간 경험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입기 위한 근거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리가 되시죠? 좀 어려우신가요? 근데 여러분, 상대를 용서한다는 개념은 그냥 봐준다, 넘어가 준다, 이런 소극적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요, 희년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희년, 이제 안식년을 보내고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49년 되잖아요. 그 이듬해 50년 되는 해에 주어지는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잃었던 땅들을 다 찾게 되고 종되었던 자들이 다 자유인이 되거든요. 그 정말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희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종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 빚을 지었다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종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25장 39절로 40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렸다는 말은 상대에게 빚을 졌는데 갚을 돈이 없어 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종으로 부리지 말래요. 이제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종이 된 건데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뭘 하라냐면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데리고 있으랍니다. 예. 만약 주님이 하신 예화대로라면 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를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프리, 너 가. 너 이제 빚 없어. 너 내가 놓아줄게. 이게 맞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라니요. 종으로 대하지만 말고 받아들여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내게 빚을 진 사람을 종으로 삼아도 시원찮은데 품꾼으로 대하래요. 집에서 일을 시키면서 품꾼으로 대하래요. 여러분, 종은요, 일을 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품꾼으로 데리고 있다는 말은 대가를 주라는 거예요. 집에서 일을 시키면서 대가를 주라는 겁니다. 아, 성경이요, 정말 얼마나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 형제가 빚을 졌잖아요. 놓아주는 것도 참 잘하는 일 같은데 놓아주지 말래요. 어차피 빚을 진 그는 나가봐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종이 될 확률이 100%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놓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받아들여서 종으로 삼으면 삭슬 줄 수 없으니 품꾼으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삭슬 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라고 그러냐면 희년의 때까지. 희년이 돼서 자유인이 될 때 한몫 있어야 나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책인지 몰라요. 정말 성경의 이 구절구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게 묻어있는지 몰라요.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눈 감아주고 에휴 더럽고 치사하다,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그냥 상대방을 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 죄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냥 덮어두고 묻어두고 이런 게 아니고요.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그를 품꾼으로 불러서 오히려 삭술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도 상처 맨 것을 싸매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주막에 맡기면서도 그 다음날 부비까지 다 주면서 그를 좀 잘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그가 진짜 이웃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빚을 진 자를 향해 오히려 은혜를 베풀라.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래요. 야, 참 대단하죠? 그냥 보내주기만 해도 잘한 것 같은데 주님의 용서는 거기를 더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도리어 빚을 진 그에게 은혜를 베풀라. 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깊이는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또 사람들 사이의 용서를 아는 깊이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지체들을 향해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품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어쩌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못하다는 반증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빛을 용서해 주셨는가를 아는 자들은 16만 년이나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아니 영원히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자는 당연히 지체들을 향하여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거기서 확인되는 거죠. 희년이 무엇을 예표하는 그림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자유케 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품꾼 삼아 주셔서 삭슬 주시며 먹고 살기에 풍족한 자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가지고는 이제는 삭슬 줘가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용서가 우리가 경험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날이 또한 우리에겐 희년인 거예요. 그날이 되면 정말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서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린 진짜 자유인이 될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원수였던 우리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희년의 때까지 우리도 뭐를 해야 되냐면 지체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용서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희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일은 끝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기도여야 된다 가르치고 계신 것이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형제들을 향해 미워하고 있다. 그럼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삶에서도 그 지체를 향해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미운 사람일수록 우리 속담에도 뭐예요? 떡 하나 더 줘야 돼요. 되게 성경적인 속담이에요. 그래서 떡을 자꾸 준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미워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다고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내게 삭슬 주며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나도 그를 더 사랑해야지.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올 한해 표어가 우리 이거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선일 공동체. 7월 한 달도 다시 세워지는 선일 공동체. 이 공동체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용서함. 서로를 향한 하나님이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용서로 서로를 향해 용서하는 것. 서로 부족한 모습들 많이 보일 겁니다. 때로는 미운 마음도 들 거예요. 빨리 그 마음 오래 갖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빨리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그를 향해 또 손 내밀어 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떡 하나 더 주고 미울수록 떡 더 많이 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용서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많이 설교를 들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단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맞아, 우리가 하나 되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 중요한 게 아니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꼭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배운 이 기도의 내용대로 나와 불편한 사람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일교회가 영원한 용서, 절대적 용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상을 향해 그 사랑과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